일본의 유명한 여작가 미우라 하야코 여사는 평생 병에 시달렸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직장암, 파킨슨병 등 수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1999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는 파킨슨병이 심해져서 몸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병을 짊어지고 사는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가 있었고, 아프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의 인간으로 살 수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 살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 그 자신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유명한 신앙을 고백했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지식 하나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뇌성마비 환자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사랑,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미우라 하야코 여사나 송명희 시인은 비록 버려진 것 같은, 버림받은 인생 같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은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궁궐에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40여세의 정치적인 처신을 잘못해서 바로로부터 애굽의 궁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도와주려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출애굽 도중에는 고라의 땅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며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가나안 땅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이처럼 평생 버림받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삶은 평생 버림받은 상처로 가득한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인생을 보면서 모세 스스로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요.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온 율법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면서 율법의 핵심으로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인생 속에 버림받으면 그의 인생의 나락이나 실패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비극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미우라야서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모세처럼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받은 자의 삶으로, 버림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버림받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버리심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저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가 언제? 18,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어린아이로, 유대인의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죽음을 당하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노예로 일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노예로 평생 사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버려짐을 통해서 그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버려짐을 통해서 노예의 인생이 아닌 애굽의 궁궐에서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혜였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은 무엇이 다를까요? 모세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버리심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가 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배신을 당하면 원망합니다. 질병이 오면 절망하지. 모세를 버려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 죽음과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부터 너는 나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인간 관계의 배신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이목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너는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나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까요?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 너의 삶에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버려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좌절되는 그 버려짐의 자리가 있다면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심입니다. 오늘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버림받았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모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각본이고 그 각본은 1분 1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습니다. 20절에 살펴보았죠. 석 달. 여러분, 그 석 달이 31일의 석 달일까요? 30일의 석 달일까요? 아니면 2월달 달력으로 28일의 석 달일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석 달이 꼭 석 달입니까? 아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라서 목소리가 더 커져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데 차마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어. 차라리 버리자. 그래서 버린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죽일 수 없어서 버렸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을 인생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상처로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갔다가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강가에. 여러분, 그 강가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 모세를 갖다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버려진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버려지는 그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옵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옛날 영화 보세요.
궁궐에 사는 사람이 어디 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까?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요, 강가에 가지 않아요. 다 집에서. 그 옛날에도 다 하녀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 데워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에 갖다가 갖춰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로의 딸 공주는요, 외동딸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외동딸이에요. 시집 갔다가 아이를 못 낳고 소방마다 돌아온 외동딸이에요. 바로가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딸이 어디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불러서 갔다가 1시간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떠내려가서 없을 거예요. 아니면 오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늘 좀 일찍 가자 그래가지고 1시간 먼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나의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그거보다 상류도 아니고 그거보다 하류도 아닌 정확한 그 위치에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분입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환경, 정확한 그 순간에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 됐는데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려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붙드시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달려올 때, 실망이 다가오고 좌절과 절망감과 열등감이 밀려올 때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버리는 그 순간에 그 요게벳의 상황을 노래하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CCM이 있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엄마는 무너지는 그 심정으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면서 아이를 띄워보내려고 하는데 천진난만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엄마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너의 엄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보호자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기는 거다. 너의 참된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너의 삶을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너는 드려진 인생이다. 너는 바쳐진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낙심의 좌절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르게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려지는 환경입니다. 지금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이 바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시간이고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찾고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버림받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모세는 이제 버림받은 이후에 이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던 삶을 버리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이고 하나님 손에 드려진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것, 애굽의 권력의 힘을 누리면서 살면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정치적인 지식과 군사 전략 등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궁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인생으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광야에 버려진 인생. 그러나 모세는 그 거기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노예로 태어난 인생, 거기에서 버림받아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삶, 또다시 버려져 광야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은 이 인생을,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두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버려진 백성들의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모여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거저 지나는 시간이 없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세워 오셨고 훈련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결코 헛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면 일들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허비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배운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능력으로, 광야에서의 절망감이 버려진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변해서 새로운 사명으로 갖고 가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회복 이루며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거룩한 사명의 도구로 살아 삼아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버림받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들여지는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버려짐은 사명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로 올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리, 소외받은 자리,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은혜의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